샬롬. 오늘 알레리아 방송 10분 단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진 자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도대체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이 가진 것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재물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요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구원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런 가진 것을 인해서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구원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 구원은 받아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서 일단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일단은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나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화되어 버리면 그 구원을 이루는데 완성해 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가진 것에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진 자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에 걸맞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명예와 인기를 가졌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가진 사람들은 이 인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진 자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되고 풍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그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귀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데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즉 옛날에는 뭐 예루살렘 문에 바늘귀 문이라는 그 문이 있었다고 하고, 또 이것을 바늘귀라고 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야 정상이죠? 그런즉 어떤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 얻고 부를 얻어서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권력과 부귀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이 사람들도 부자 청년과 똑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들도 가슴이 뜨끔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나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와 인기와 지위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과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부자니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권력을 너무 독재를 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는 있지만 너무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세 때만도 못하게 여겨서 저 사람은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뭐 고집이든 가치관이든 신념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이 세상 지위든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존재적으로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토대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토대요,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